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 떠올릴 때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육체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으로 인해서 그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낭자할 때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 맨살에다가 그 뼈에다가 못이 박힐 때, 그리고 그 못에 걸려서 그 육체가 의지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랄하고 끔찍한 고통이 맞습니다. 그 고통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수시간 동안 24시간 안에 보통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이유는 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출혈이 이미 너무나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그 자비 없는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그 육체적 고통, 그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하신 정신적 고통입니다. 자, 35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로마 총독 그 빌라도의 지시하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 때요, 그 죄수의 모든 옷을 다 벗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이제 누가 가질 것인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훨씬 더 끔찍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더욱더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면서 누가 가질 것인가, 그렇죠?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뿐만 아닙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할 때 보통 그 죄명이 이렇게 죄패로 이렇게 붙여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죄명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여기 매달려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패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누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요? 지나가는 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해서, 자기 몸 건사하지 못해서 저기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무슨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성전을 헐면은 자기가 그 성전을 세워보겠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제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정확하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 지도자 회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지금 이 골고다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총독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잘 매달아놨나, 그걸 가지고서 잘 그렇게 매달렸나, 현장 답사를 와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잘 치러지고 있는지 현장에 와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러 그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무리를 향해서 행했던 그 사역들 있죠. 그 많은 사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 그 많은 병자들. 여러분, 그 병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귀신의 소나기 가운데 잡혀있는 그 갇힌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에서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렇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남들은 그렇게 잘만 도와주더니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지를 못한다고. 남은 실컷 잘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돕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 그 선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어떻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냐면, 그동안 너는 그렇게 오지랖 잘 피고 다녔지, 근데 정작 너 하나 건사하지 못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죠, 비난을 받을 때, 뭐 그것도 상처가 되겠지만 큰 상처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까지도 상대방이 왜곡하고, 그렇죠? 그 의도까지도 상대방이 싸잡아서 매도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요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한 일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거는 칭송을 받아야 할 일이죠. 근데 그 칭송을 받아야 될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잘도 오지랖을 피고 다니더만 지금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서 여러분 참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조롱과 멸시,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로마 병사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누구까지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짓이 뭐 말하는 겁니까? 강도짓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강탈하기 위해서 상해를 하거나 그를 죽이는 이 강도짓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웬만하면 이 십자가형까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악랄한, 그렇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강도짓까지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최소한 나는 너 같은 사기꾼으로 살진 않았어. 그러면서 마치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너보다는 나아, 그 예수님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소한 나는 너같이 살진 않았어.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그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그 죄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 모욕을 참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조롱까지 참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은 참이고 진리이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이 거짓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왜 그대로 그렇게 매달려 계셨을까? 십자가에서 그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조롱하고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혀를 그냥 확 뽑아갖고 그냥 벙어리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이놈 새끼들 꿀밤이라도 한 대 어떻게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은요 꿈쩍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26장에서 6월절 성만찬 때,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앞으로 흘리실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죄사함을,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여러분, 누구의 죄사함입니까? 이 죄사함은 누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 무엇이냐면, 그 박히신 못자국 속에서 그 발에서 피가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죄사함의 피가 십자가 아래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이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나셔서 만약에 이 피 흘림을 멈추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이 저러운 이 죄인들을 통해서
그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도발하며 거짓을 말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반응하셔서 나 이거 못해 하고서 그 피 흘림을 멈추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도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꿈쩍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풀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 죄인들의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그 피 흘림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답답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날 분하고 억울한 마음속에서 앙금이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모욕을 당하고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아프니? 너는 왜 이런 사고를 당하니? 너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 네가 믿는 기독교나 신천지나 다 똑같지.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별의 별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모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존심을 상해도 예수님보다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내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사람들이 종일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시편 기자가 당한 일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울고 있어요. 밥 먹듯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그걸 가지고서 왜곡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의도와 선한 행실까지도 심지어 왜곡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한 거에 대한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누구 때문이다, 뭐 한국 기독교고 뭐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조롱당하고 멸시를 할 때 조롱당하시고요, 멸시를 당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욕을 당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앙심과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미워 죽겠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그 아픈 자들, 그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기차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모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참으시고 이걸 견디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이거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해봤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상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화두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코로나가 대구에서 터지고 한참 터질 때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들이 굉장히 세계에 많았죠. 그런 그 세계 나라와 지역들이 총 17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위험 퍼뜨리는 그 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키는 그 나라 가운데 참 우리나라가 서운하게 생각한 나라가 베트남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 이 우호 관계가 그래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수출품의 35%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이래요. 그래서 베트남 경제의 GDP에서 절대적인 것이 삼성 하나가 20%가 넘는 정도로 그 GDP에, 그 한 나라의 GDP에 우리나라 한 기업이 그렇게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행을 가서 그 나라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나라죠. 박항서 감독,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인을 입국 차단하고 금지시켰던 나라가 그 베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요. 그리고 그 한국인을 격리시킬 때 그 조치도 참 무례한 부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 배은망덕한 하면서 이럴 수가 없다.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논리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논리를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차원이 다른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얼만데, 네가 날 무시해? 나도 널 무시하겠어. 네가 날 모른 채 해? 나도 널 모른 채 하겠어. 여러분,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리고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난 삐지겠어 하면서 하면서, 그죠? 하면서, 그죠? 그 좋지 않은 마음 가지고서 하면서 그 사람 안 볼 때 막 째려보고, 그죠? 그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공기 취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정말 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서 내가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작은 죄 앞에서, 그 잘못 앞에서 나를 조금 무시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보복하고, 그죠? 앙심의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유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영이 죽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축복 받듯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들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았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었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 애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지 조금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창기 때에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칭찬과 영광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라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죽는 순간에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냐? 죽음이 끝도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 끝이냐? 죽는 순간도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그 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이 애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그거 동의 못해요.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그거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어떤 선교사님이 죽으시는데 그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기억해 준다.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왜곡이 잘 되는데 역사가 기억해 줍니까? 역사에 파묻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보다 역사에 파묻혀서 왜곡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도 아니에요. 역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 이후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 평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 그 너머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멸시와 그 모욕 조롱을 다 참으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흠뻑 여러분의 가슴이 젖고 우리의 죽어진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